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제자가 되시고 제자 남기는 그 축복 속에 70제자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70제자운동 문제 속에 준비된 전도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신뢰해야 될 믿음의 발판이 있습니다. 그게 10가지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보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일들, 만남, 환경,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이 믿어집니다. 그 계획이 보여지면 그게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집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의 끝은 그 언약의 성취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 자체가 진짜 작품이 되어지는
언약 성취의 작품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지금 형편이 내게 놓여져 있는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뭔가 모를 내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70제자운동 속에서 이 70제자운동을 해 가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거기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는 문제 당하면 늘 문제를 쳐다봅니다. 근데 그 문제 너머에 반대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탁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광부들이 탄광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깊이가,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깊이로 몇백 미터를 뚫고 들어가고, 심지어 몇 킬로, 1킬로 이상을 뚫고 내려가서 또 횡으로 몇 킬로를 뚫고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노다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보석이, 거기에 뭔가 캐낼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서면 파는, 그 굴을 파는 동안 고생만 하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노다지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가치 있는 보석을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문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자꾸 귀찮게 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많은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당이 귀신 떠나버리면 어쩝니까? 전문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점을 못 치는 겁니다.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수입도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광장에 끌어다가 관리들 앞에 세운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죠. 찬양하는 중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나가지 않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고 빌립보 복음화의 중요한 일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두 번이나 바울과 실라는 두 번이나 감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그 기회를 놔두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놨다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상관들이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혔다.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았다는 것은 죄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은 이렇게 바로 죄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재판을 거쳐서 진짜 죄가 있냐 없냐, 그게 로마 시민이 가지고 로마 시민권이 가진 힘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놓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흔들리면서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나올 수 있잖아요. 옥문이 다 열렸는데 나와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에,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계기를 통해서 간수가 복음을 받고 그 가족도 복음을 받고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려졌죠.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 그게 응답이라 생각하고 뛰쳐나와요. 전도자의 진짜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게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오고 그런 어떤 가능성만 보여지면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속에 안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저 탄광을 뚫고 들어가야지 그 문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안 들어가요.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요, 뭐냐,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요건 꼭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있다. 가야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아서면 안 돼요.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렘넌트 7명 모두 다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요셉, 애굽의 노예로 갔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바로 왕 앞에 섰기 때문에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 앞에서 만약에 돌아섰다면 그냥 노예로 평생 사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커녕 겨우 보디발 집 하나 구원할까 말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명 썼을 그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들어가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장관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만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모세, 살인자로 도망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바로 왕 앞에 가라는 거예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어요. 근데 모세가 가지요. 그곳에 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갔으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애굽에 갔기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 이 홍해 사건이 곧 뭐였냐? 전도의 문이 되어졌어요.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그 홍해를 건넌 것과 라합이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어요. 홍해에서 만약에 돌아섰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절대 전도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바로가 나빠서, 이 바로가 악해서 우리를 끝까지 죽이려고, 저게 미쳤구나,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가라 해놓고, 언제는 가라 해놓고는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저게 돌았구나, 우리는 그래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영광을 얻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애국 군대를 피해서 저 멀리 어디 숨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해야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 애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한 번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저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이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임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않는다, 홍해 앞에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겠습니까?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 섰어요. 아무도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안 서려고 하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게 블레셋과 전 세계의 전도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죠.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뭐라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위기, 문제,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야지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엘리야 아합 왕 앞에 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합니다. 왜요? 그 나라의 우상의 세력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위기 속에 자기 발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전도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의 새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들이 우리는 절 못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불 속에서 누가 건져낼 자가 있냐? 그때 이들이 이야기하죠.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불을 7배나 뜨겁게 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바벨론이 전국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국을 일구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병합했습니까?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민족들, 그 각 언어를 쓰는 자들에게 왕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소를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누가 고백한 겁니까? 불신자가 고백한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했어요.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갔으면, 그때 유 목사님 그런 표현했잖아요. 동전 던져놓고 그거 줍는 척하고 엎드려도 절한 걸로 인정 안 됐겠냐? 그래 해도 됐을 텐데, 난 절한 거 아니다, 동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 해도 될 텐데 끝까지 왕이 그렇게 협박하고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게 바벨론 전역을 복음하는 전도의 문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이, 이때는 메대, 나라가 바뀌었어요. 메대라는 나라, 그때 그 메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다리오 왕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불신자의 고백이라니까요. 이 고백의 내용 보세요. 얼마나 참 대단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조상들 속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런 고백 못했는데 다리오 왕이요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위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자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난의 문제가 왔습니까? 더 가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질병 속에 있습니까? 더 질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에스더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 때였죠. 이 페르시아 제국 때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왕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왕이 딱 와서 네 얼굴 보니까 뭐 문제 있구나 이야기해라. 처음에 대답 안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더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요. 더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온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127개 도에 칙령이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불임절을 지켜라.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전달되어졌겠습니까? 그걸 보는 다른 민족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섬기면 우리는 불임절 지키면 안 되냐? 증거가 돼요.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유 목사님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응답이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옛날 상처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 부목사도 막 자기 잘한다 하다가 교회인들 데리고 나가버리고 이래 놓으니까 저 유 목사가 데려왔는 청년이 300명이 넘는다. 저 청년들 꼬셔가지고 나가버리면 교회 다 무너진다. 이제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보낸 곳이 어디였다고요? 안창마을, 부산의 안창마을, 무당촌 거기 갔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가라 하니까 두말 않고 가셨다. 계속 매일 갔다 안 그럽니까? 근데 거기서 뭘 깨달았다고요? 시대적인 복음,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가운데 5가지를 거기서 정리되어졌다 그래요. 유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유구무원. 유구무원. 핍박이 일어나고 이단 누명을 쓰고 그때 막 옆에서 기자들이 왜 가만히 있냐, 고소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유구무원.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 다락방이요 진짜 제자운동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초창기에 다락방에 몰렸던 사람들 전부 다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다 몰렸던 분들이었어요. 그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 교단을 초교파적으로 대단하게 모였죠. 순복음교회도 집회하시고, 제 기억에만 해도 큰 교단의 교회들 다 집회했습니다. 신현균 목사님입니까? 거기도 가서 하시고, 참 지난주에 소천하셨죠,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 거기서도 집회하시고 온 데 다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상태로 그대로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이단 바람이 부니까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진짜 복음,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사람들. 어제 유 목사님 토요 메시지 때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런 목회자들 너무 귀하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체가요 이렇게 올 수 있었고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 위기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요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뒤에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데, 그 뒤에 전도의 문이 있는데. 그럼 지금 시대의 흐름도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가 3가지가 있어요. 학자들이 보통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분리 모형이에요. 세상 문화하고 교회하고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왜? 세상 문화는 사단, 흑암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시켜요. 또 하나는 뭐냐? 동일시 모형입니다.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따라가고 동화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변혁 모형이에요.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AI, 뭐 또 앞으로 유전자를 통한 갖가지 생명윤리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일어날 것이고, 또 기계들, 그리고 또 가상현실, 이런 문화,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세상에 막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그 문화를 주도하는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리시키고 아니면 그게 동일시되어져서 그냥 따라간다? 그러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비대면 시대,
이게 복음화에 얼마나 중요한 응답입니까? 237 나라 우리가 다 가려면요, 5천 종족 다 가려면 못 갑니다. 그런데 비대면 딱 되어지니까 이게 우리가 갈 때보다 더 몇 배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됩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문제, 위기, 저게 완전히 흑암인데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모든 인물들이 뭐가 있었냐? 힘이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 영성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사기꾼이 교회에 와가지고 사기를 치려 해도 그 사람마저도 내가 품고 살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인지 뻔히 아는데 놔둘 수 있겠어요? 그걸 놔둘 수 있을 정도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사기치는 저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것마저도 하나님이 이용하실 것이다. 저것마저도 하나님 활용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유목사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목사님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일으켰습니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문제 안 삼아도, 문제 삼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문제가 우리 단체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문제가 세계 복음화의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기고 진짜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덮고 가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많이 꼭 보면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저 다 덮으려고 그런다면서. 힘없는 사람은 덮어야 됩니다. 왜? 터지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영역 있고 정말 믿음 있고 확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믿어진다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놔두는 거예요. 왜? 이것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까라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문화, 세상 문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화에 어떻게 이용되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레 겁먹고 여기서 나오는 영적 문제로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면 어떨까? 아니 우리 후대들이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놔야죠. 그걸 정복하고 그것을 서밋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진 후대로 우리는 키워야 돼요. 다 우리 수준에서 겁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오늘 바울이요 2번이나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들어간 거예요. 심하게 맞았습니다. 심하게 맞았어요. 그 맞으면서도 들어갔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로마 시민권 안 내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걸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확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길러야 돼요.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하늘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천재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하늘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사명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오히려 좀 다른 표현으로 문제를
오히려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힘이 없으니까 주여 빨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이 문제,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복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릴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내 것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임하고 이것이 전달되어져서 시대를 바꾸는 그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3가지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하늘 보좌로부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에서 주는 힘, 달란트, 사명 찾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하늘 보좌에서 주어지는 힘과 달란트, 천재성과 그리고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비밀 24 하게 될 때 그게 25의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게 영원의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문제 속에서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우리가 이 힘을 먼저 얻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그 힘 속에서 문제, 사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의 문을 보고 그 문을 향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과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위기와 문제 속에 오히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더 그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에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바꾸는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전도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 힘과 능력 가지고 문제 속에서 저 반대편에 준비되어져 있는 전도의 문을 보고 들어가는 우리 모든 70제자운동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